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모든 싸움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의 가슴 마귀가 될 때에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을 때 사탄의 그 세력 안에 가장 적실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이 세 가지 전신갑주가 모두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의 방패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방패 이 16절에 보시면 제일 앞구절, 제일 앞단락에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에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복음으로 신을 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덧붙이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덧붙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해 안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300명의 이 스파르타 정예군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일주일 동안 막아냈다라는 것을 실제로 영화화한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영화화한 것이 바로 이 300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지역을 침공한 왕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와 결혼했을 때 그 시점에 이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지요. 영화에 보면 그리스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 스파르타 군인이 300명이라는 정예 병사가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300명의 군사가 100만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좁은 계곡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협곡, 한 150m 정도 되는 이 협곡에 이 300명이 딱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군이 아무리 둘러쳐서 이 300명을 무찔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방패입니다. 스파르타는 이 방패를 틈틈이 겹겹이 쌓아서 공격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창을 찌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화살로 이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을 텐데, 보병이 들어와서 이 창으로 뚫을 수 없자 멀리서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도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 이 300명이 마치 거북이가 이 등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방패를 통해서 자기들을 완전히 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군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이 300명의 이 작은 군사가 막아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무조건 공격하는 이 화살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방패도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귀 사이에 두신 원수관계, 이 적개심을 끝까지 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방패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띠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띠레오스, 좀 우스꽝스러운 단어이긴 한데요, 고대 로마 군인들이 이 자신의 몸을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문과 같은 그런 모양의 방패라고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길이가 대략 길이가 보면 한 120cm. 건장한 성인은 아니지만 어린이들부터 청년까지 자신의 몸을 막을 수 있고요. 이 폭이 한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패의 두께가 이 손바닥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꺼운지를 알 수 있죠. 이 방패가 두꺼운 나무판 2개를 붙여서 만들었고, 위에다가 이제 쇠로 덧대어서 아주 튼튼하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패는 결국은 병사가 웅크리고 앉아서 적의 화살을 완전히 자기 몸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죠. 이 방패는 당시에 또 다른 방패가 있었습니다. 작은 원으로 된 방패. 그것을 아스피스라는 방패라고 하는데, 이 방패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공격하러 나갈 때 쓰는 방패라면, 이 방패는 완전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날라오냐 하면 사실 화살들이 이 적군으로부터 날라오겠죠. 그러니 어떨까요? 어느 부위에 내가 이 화살을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렇게 이 방패를 가지고 전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적의 수많은 화살을 피하려면 무릎을 꿇고 방패로 몸을 가리고 궁수들의 화살통을 완전히 비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방패의 겉면에는 천으로 씌워져 있었는데요, 여기다 이 송아지 가죽으로 이제 더 씌웠죠. 그런 후에 이 천과 이 가죽에다가 무엇을 적셨냐 하면 물을 적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적군이 쏘는 이 화살이 불화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패에 이 화살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순식간에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패에다가 이 가죽에다가 물을 적셔서 물이 건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불화살에도 쉽게 이 불화살이 소멸할 수 있도록 이 방패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온 이 불화살에 이 방패를 손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이 나의 어느 부위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에 크나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절대로 이 방패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방패가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궁극의 방어 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이 결코 손에 놓지 않고 지어졌던 이 강력한 방패를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방패가 모든 불화살을 막아준다는 것을 보고 궁극의 방어 무기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이 로마 병사 불화살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졸개들도 자신의 불화살로 영적 전투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어느 부위에 쏠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면서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신갑주 이 3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마기와 복음의 신발을 아무리 착용하고 있더라도 어떨까요? 마귀가 어느 부위로 불화살을 날라 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시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서 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거주하는 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전투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과 이 방패를 사도 바울은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패와 같은 믿음.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방패로서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열정과는 다릅니다. 또 나를 믿는 믿음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인물, 아주 열정적인 인물 한 명이 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드로 자신의 열정적인 믿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만큼은 그 믿음이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눈앞에서 사라지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용기를 북돋우기보다는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믿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은 사실 자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열정적인 행위도 아닌 것이죠. 자신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방패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임을 믿는 것이죠. 믿음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결코 뚫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방패를 언급할 때 구약에 다양하게 언급되었던 방패로서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참으로 이 구약의 다양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방패라고 계시하셨어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을 방패로 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어떻게 계시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가 너희의 방패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후에도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하나님을 방패로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전쟁이 다 끝나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사실은
이 방패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시편은 그 방패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들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6절의 본문, 이 본문과 가장 유사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한 구절을 꼽으라면 시편 91편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우리 3절에서 6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는 전쟁과 전염병과 역병, 원수들의 화살로부터 공격을 받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방패로서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시편 91편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운 날에 숨을 곳이 되셔서 어떠한 화살과 불길에 휩싸일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방패를 어떤 방패라고 하죠?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도망치도록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 안에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인생 최대의 위기,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각자의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시련 속에서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큰 풍랑과 폭풍우 속을 지나가고 있다면 정말 나의 이 믿음의 방패는 정말 작고 낡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믿음의 방패가 정말 방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다른 말로 암묵적인 믿음이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정말 믿고 그분이 나를 구해주시는 힘이 있으시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믿기에,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근거로 앞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명시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로운 그 모든 일까지도, 예상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은 다 간섭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펼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악의 세력이 거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떠나 이 세상은 통제불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오늘날 악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생활들을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학생과 우리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많은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통제불능이구나,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욥을 들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을 어떤 인물로 묘사하죠? 인내의 모범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번 제가 욥의 상황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잃었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앞에 가장 신뢰해야 되는 그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모욕하죠. 또 병문안 온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자신에게 정죄하죠? 네가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세 친구는 그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이 욥에게 악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정말 이 땅에서 욥에게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을 변호해 줄 분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누가? 중재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왜 이 까닭 없는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상한 답을 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짐승 한 마리를 대동시킵니다. 욥기 41장 42장이 어떻게 보면 욥기의 최절정의 본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41장에 누가 나타나죠? 짐승 리워야단이 나타납니다. 리워야단 이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대동하세요, 욥에게. 그리고 그 생김새를 아주 자세하게 욥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김새가 어떨까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해요. 41장 1절에 11절에 보면 이 리워야단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낚싯바늘로도 밧줄로도 갈고리로도 그 리워야단을 결코 깰 수 없다. 그리고 잘 구슬려 가지고 얘를 한번 구워 삶아 가지고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찔러서 제압해 보려고 하는 순간 8절에 보시면 41장 8절에 보시면 싸울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도 동일합니다. 참으로 잡아보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리워야단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이 용맹함과 늠름함을 욥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34절 끝까지 이 리워야단의 생김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리워야단의 이 생김새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워야단의 생김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워야단의 생김새. 겉가죽이 벗겨질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그리고 턱은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또 그 턱 가운데 있는 이는 둥근 이였는데 정말 심히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비늘은 너무 촘촘해서 바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워야단이 재채기를 하면 어떨까요? 재채기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특별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온다, 불꽃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가득 차오른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북선이 딱 나타나면 어떤가요? 모든 일본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이 리워야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짐승은 볼 수가 없어요. 리워야단은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우리 학자들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때 대략적으로 불을 뿜고 아주 늠름한 용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지금 욥 앞에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정말 진노가 가득 차서 누구도 다 불살라서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워야단이 이 호수에서 고요히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이 악어의 모습과 같아서 악어의 모습을 좀 연상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과 얼굴과 등껍질만 내놓고 유유히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18절에 보시면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새벽의 바닷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 악어가 이렇게 이제 유유히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제일 먼저 딱 발견되는 게 바로 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이 먹이를 보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탐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리워야단 앞에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눈만 이렇게 나를 마치 먹이로 바라보면서 고요히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십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욥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것의 힘은 목덜미에 있다고 합니다. 목이 얼마나 두꺼우면 어떤 무기로도 이것을 딱 쳤을 때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3절에 그 살껍질이 너무 밀착되어 탄탄하여서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악어의 가장 치명적인 이 약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 리워야단을 딱 보면서 배에는 약점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점에 대해서 마치 비웃듯이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의 가슴, 배죠.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자, 보십시오.
악어는 이 창을 배가 약하기 때문에 창을 찌르면 죽지만 리워야단은 어떻다는 건가요? 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생각했던 약점이 창으로 결코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이 맷돌의 아래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로 가시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이라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용사는 천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를 말해요. 자,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이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없듯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이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무기를 가지고 리워야단을 잡아보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소용없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주 비웃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쇠를 지푸라기 같이 그리고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들에게 겨가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워야단의 이 모습 여러분들 어떤가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리워야단의 생김새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리워야단은 이 깊은 호수, 이 깊은 바다에 유유히 걸어다니며 마치 자기 혼자 이 깊은 바다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에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 백발은 뒤에 물 거품을 말하거든요. 혼자 이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면서 물거품을 만들고 자기가 어지럽힌다라는 뜻이죠. 다른 어떠한 생명체가 아니라 자기가 이 헤엄치는 이 바다를 온전히 혼자서 헤엄치고 다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렷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33절, 34절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평가해 주십니다. 리워야단은 사실 이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이라는 바다, 그리고 이 바다를 상징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교만한 왕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짐승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깊은 바다를 유유히 거닐고 있는 이 리워야단은 미지의 세계,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리워야단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교만함과 오만한 자들이 가득하더라도 그들을 군림하고 서 있는 왕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란 뜻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악한 왕을 만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그 왕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무섭고 암울한 리워야단 한 마리를 이 세상 주관자 사탄을 보여주심으로 대화를 마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욥에게는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리워야단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욥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존재인 이 리오야단이 버젓이 죽지 않고 자기 앞에 살아있고, 그것이 모든 강과 바다를 어지럽게 만들고 질서를 혼돈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것이 세상과 동일합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악은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이 악을 맞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는 나에게 너무나 강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욥기 41장 절정에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선언하셨어요. 혼돈과 죽음과 두려움의 이 주인인 리워야다는 사실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제 앞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죠.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목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책하면 목줄로 우리 강아지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이 강아지가 힘이 세서 이렇게 이제 뭐 떠나기도 하긴 하지만 이 목줄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떤가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워야단도 동일하다는 의미죠. 욥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까닭 없는 고통,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이 세상, 세상이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서 욥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악이 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욥의 이 현 상황이 욥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앞에 자신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침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죄를 덮어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자, 우리가 욥기 41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이야말로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야말로 내가 고난당할 때 받는 유일한 격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악을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악에게 악을 제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을 활용하기도 하시지요. 리워야단, 사탄이 승리했다고 축배를 드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하는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악이 궁극적으로 선한 자신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셔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범한 캄캄한 어둠을 나를 위해, 나의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악이 가장 관영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자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자리는 악이 가장 관영했던 자리였습니다. 무고한 자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거짓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아냈던 그 자리, 리워야단이 가장 책략을 통해서 가장 활개를 쳤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오늘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어떤 자리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가장 관영했을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한 것, 선한 인도하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흔들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방패를 손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예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의 자리로 서려고 합니까?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욥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봤다면 그 계획을 친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 실족하에 넘어진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다시 믿음의 방패를 부여잡도록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험에 당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었죠.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설사 떨어뜨린 한이 있어도 다시 이 믿음의 방패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부여잡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오 야단이 활개를 치는 십자가라는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은 결코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이며 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떨어뜨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방패를 치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우리 모두가 함께 잡고 영적의 전쟁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은혜의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